목사인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저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회에서, 수요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수없이 외웠던 그 기도문을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에서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새벽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김순희 권사님이셨는데 당시 67세셨고 부산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제 밤새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37년이요? 37년을 매일 외웠는데 어젯밤에야 처음 깨달았다니요? 그날 아침 저는 권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웠어요. 빨리 외우고 다른 기도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젯밤 하나님께서 천천히 한 문장씩 묵상하며 기도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주기도문 한 줄 한 줄이 폭탄처럼 제 가슴에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학을 공부한 저도, 매일 설교하는 저도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주기도문만 묵상했습니다. 한 문장씩, 한 단어씩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까지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설계도였습니다.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담긴 영적 DNA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5년 동안 발견한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7년이 아니라 오늘 단 15분 만의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 아멘의 비밀을 아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할 것, 필요한 것,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빠입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아부지, 아바, 그런 느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청년부에 박지훈이라는 28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지훈이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지훈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다가 지훈이가 갑자기 기도를 멈췄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무섭고 폭력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3개월 동안 특별한 숙제를 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 아버지, 제가 아는 아버지는 무섭지만 당신은 다르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지훈이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처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이, 거부가 아니라 받아들임이, 폭력이 아니라 포옹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지훈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아버지와 화해했고 지금은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으로 부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부릅니까? 의무로 부릅니까? 아니면 친밀함으로 부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첫 문장에서 잠깐 멈춰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말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의 팔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 때로는 불완전하고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당신은 완전한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외롭고 두려울 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신께 달려가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문장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은 이 문장의 의미를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헬라어로 하기아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높이다가 아니라 구별하다, 성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하여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배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3년 전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이영미라는 53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빚이 3,500만 원이나 있었고 매달 이자만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제 문제죠. 빚 갚을 방법, 가게가 잘 될 방법을 구하죠. 저는 집사님께 주기도문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빚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예배부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제 상황이 어떻든 당신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먼저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제 가게에서, 제 삶에서, 제 빗속에서도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집사님 가게에서 물건을 사간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10년 전 일인데요. 제가 그때 물건값을 덜 드린 것 같아요. 양심에 걸려서 밤잠을 못 잤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래전 거래처에서 밀린 외상값 1,200만 원을 갚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가게 매출이 갑자기 2배로 늘었습니다. 3개월 만에 3,500만 원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순서를 바꿔보세요. 문제를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이 한 문장을 먼저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관계에서, 제 문제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당신을 먼저 예배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시며 제 기도의 중심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기도의 시작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3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문장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즉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4년 전에 극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최진수라는 42세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떼이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상태로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무슨 뜻입니까? 제 회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제 이 망가진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집사님의 회사에 집사님의 삶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임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집사님이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회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갚기 위해 개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정한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더 어려웠습니다. 개인 돈까지 다 털어서 월급을 주니까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거래를 거절하니까 당장 매출이 더 줄었습니다. 집사님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2개월째 되던 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전에 거래가 끊겼던 대기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님, 3년 전 거래할 때 정직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있는데 맡겨보고 싶습니다. 계약 금액이 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거래처에서 12억짜리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직원 수가 2배로 늘었고 매출은 3배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장 노릇할 때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회사를 일으키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진짜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제 회사에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역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사업에, 제 학업에, 제 관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가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4번째 문장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밥 주세요라는 단순한 기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오늘 하루에 필요한, 내일 것까지 아닌 오늘 것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치, 10년치를 한 번에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치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2년 전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송미경이라는 39세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인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달은 300만 원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매님은 늘 불안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다다음 달 생활비는 있을까? 내년에는 일이 있을까? 매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예배 후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하루치 양식이면 내일은 또 어떡하라는 건가요? 저는 한 달치, 1년치를 미리 알고 싶은데요. 저는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자매님, 내일 일을 아신다고 해서 오늘 평안할 수 있을까요? 1년 후를 아신다고 해서 지금 걱정이 사라질까요? 자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것까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것만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면 됩니다. 오늘만 신뢰하면 됩니다. 자매님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숙제를 냈습니다. 자매님,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내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자매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내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아침 자매님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오늘만 살면 되는구나.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날부터 자매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큰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감격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만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6개월치를 한 번에 주셨어요. 1년 후 자매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입은 더 불규칙해졌지만 마음은 더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내일이 어떻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만 사세요. 오늘만 신뢰하세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제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한 달 후, 1년 후를 미리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내일도 신실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하나님의 평안과 신뢰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주기도문의 핵심으로 넣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관계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영적 생명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3년 전에 극적으로 목격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박영숙이라는 61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광주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25년 동안 풀리지 않는 한이 있었습니다. 36세 때 친한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는 한 달만 빌려줘. 꼭 갚을게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당시 남편 사업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친구를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그 3천만 원 때문에 권사님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남편과 10년 동안 갈등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그 친구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저 사람도 똑같이 고통받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고혈압, 당뇨,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갑자기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구나. 25년 동안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구나.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이 문장을 수천 번 외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진짜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 입으로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친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5년 동안 쌓인 분노를 어떻게 내려놓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아직 마음은 안 따라오지만 제 의지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밤, 권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영수가, 내가 그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냐? 3천만 원이냐?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값은 얼마냐? 너는 내 죄값을 다 갚을 수 있느냐? 권사님은 꿈에서 깨어나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친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25년 동안 너를 미워했어. 이제 너를 용서해. 우리 다시 친구하자. 그 친구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나 25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하며 고통받았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나타났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25년 동안 그 친구를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용서하는 순간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의 비밀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먼저 결단으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속에 쌓인 분노, 원망, 미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아직 마음은 따라오지 않지만 제 의지로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제가 자유롭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며 구체적으로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은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문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유혹, 시련, 영적 공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유혹과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1년 전에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이성민이라는 35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형제였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하고 11조도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실수가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절대 하지 않던 실수들을 연달아 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을 착각해서 큰 손해를 입혔고 중요한 회의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상사에게 크게 혼났고 인사고과가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는데 갑자기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당신 요즘 이상해. 다른 사람 같아라고 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성민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이상해요. 모든 게 꼬여가요. 이게 영적 공격인가요? 저는 성민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성민아, 이것은 분명히 영적 공격이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야. 성민이는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영적 보호를 기도해야 해.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날부터 성민이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제 생각을, 제 말을, 제 행동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내와의 관계를 지켜주세요.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 영혼을 지켜주세요. 처음 3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실수가 나오고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평소처럼 긴장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평안했습니다. 회의를 완벽하게 진행했고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아내와 또 다툴 뻔했는데 갑자기 화가 멈춰졌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왜 화내려고 하지? 이건 아닌데. 스스로 놀랐습니다. 평소의 자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밤에 또 악몽을 꿀 뻔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악에서 구하소서. 그 순간 악몽이 멈추고 평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한 달 후 성민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영적 보호는 구하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영적 무장을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 생각을, 제 말을, 제 행동을, 제 관계를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화살을 막게 하소서.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의 7번째, 가장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을 기도의 마침표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도 끝났어.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말로 여깁니다. 그런데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완성이며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멘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멘은 하나님, 제가 방금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이 바로 아멘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6개월 전에 강렬하게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정수진이라는 47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딸은 당시 19세였고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빨리 골수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위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키운 딸이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병원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치유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골수 기증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요?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 끝에 아멘 하실 때 정말로 믿고 하십니까? 집사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아멘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집사님이 아멘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셨습니까? 집사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솔직히 믿음보다는 불안이 더 컸어요. 아멘 하면서도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집사님, 이제부터 아멘 할 때 진짜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치유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을 외칠 때 온 힘을 다해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건가?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는 건가? 그런데 1주일, 2주일 계속 선포하다 보니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3주째 되던 날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골수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100% 일치하는 기증자입니다. 집사님은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한 달 후 골수 이식 수술을 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 딸은 건강하게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7년 동안 아멘을 수천 번 했지만 진짜 아멘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나는 믿습니다를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멘의 비밀입니다. 아멘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은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멘할 때 진짜로 믿고 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아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아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멘 할 때마다 진정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능력 있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보호하시면 아멘으로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관계에, 제 모든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일은 당신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진정한 믿음으로 드립니다. 37년이 아니라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며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깊이 만나는 친밀함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깨달은 7가지 비밀을 잊지 않고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우선순위.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통치의 실현. 넷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의 의존과 신뢰. 다섯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의 능력. 여섯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영적 보호. 일곱째, 아멘 믿음의 선포와 기도의 완성. 여러분, 37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세요. 빨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문장씩, 한 단어씩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을 하며 오늘만 신뢰하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하며 용서를 결단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을 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아멘. 이 말을 하며 확신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을 담은 영적 DNA입니다. 오늘 이 7가지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저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회에서, 수요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수없이 외웠던 그 기도문을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에서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새벽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김순희 권사님이셨는데 당시 67세셨고 부산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제 밤새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37년이요? 37년을 매일 외웠는데 어젯밤에야 처음 깨달았다니요? 그날 아침 저는 권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웠어요. 빨리 외우고 다른 기도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젯밤 하나님께서 천천히 한 문장씩 묵상하며 기도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주기도문 한 줄 한 줄이 폭탄처럼 제 가슴에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학을 공부한 저도, 매일 설교하는 저도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주기도문만 묵상했습니다. 한 문장씩, 한 단어씩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까지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설계도였습니다.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담긴 영적 DNA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5년 동안 발견한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7년이 아니라 오늘 단 15분 만의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 아멘의 비밀을 아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할 것, 필요한 것,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빠입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아부지, 아바, 그런 느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청년부에 박지훈이라는 28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지훈이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지훈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다가 지훈이가 갑자기 기도를 멈췄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무섭고 폭력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3개월 동안 특별한 숙제를 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 아버지, 제가 아는 아버지는 무섭지만 당신은 다르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지훈이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처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서움이 아니라 사랑이, 거부가 아니라 받아들임이, 폭력이 아니라 포옹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지훈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아버지와 화해했고 지금은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으로 부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부릅니까? 의무로 부릅니까? 아니면 친밀함으로 부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첫 문장에서 잠깐 멈춰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말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의 팔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 때로는 불완전하고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당신은 완전한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외롭고 두려울 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신께 달려가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문장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은 이 문장의 의미를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헬라어로 하기아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높이다가 아니라 구별하다, 성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하여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배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 이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3년 전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이영미라는 53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빚이 3,500만 원이나 있었고 매달 이자만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제 문제죠. 빚 갚을 방법, 가게가 잘 될 방법을 구하죠. 저는 집사님께 주기도문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빚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예배부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제 상황이 어떻든 당신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먼저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제 가게에서, 제 삶에서, 제 빗속에서도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집사님 가게에서 물건을 사간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10년 전 일인데요. 제가 그때 물건값을 덜 드린 것 같아요. 양심에 걸려서 밤잠을 못 잤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래전 거래처에서 밀린 외상값 1,200만 원을 갚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가게 매출이 갑자기 2배로 늘었습니다. 3개월 만에 3,500만 원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순서를 바꿔보세요.
문제를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이 한 문장을 먼저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 관계에서, 제 문제 속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당신을 먼저 예배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시며 제 기도의 중심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기도의 시작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문장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즉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4년 전에 극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최진수라는 42세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떼이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상태로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무슨 뜻입니까? 제 회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제 이 망가진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집사님의 회사에, 집사님의 삶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임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집사님이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회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갚기 위해 개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정한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더 어려웠습니다. 개인 돈까지 다 털어서 월급을 주니까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거래를 거절하니까 당장 매출이 더 줄었습니다. 집사님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2개월째 되던 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전에 거래가 끊겼던 대기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님, 3년 전 거래할 때 정직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있는데 맡겨보고 싶습니다. 계약 금액이 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거래처에서 12억짜리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직원 수가 2배로 늘었고 매출은 3배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장 노릇할 때는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회사를 일으키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진짜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제 회사에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역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사업에, 제 학업에, 제 관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가 왕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 밥 주세요라는 단순한 기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오늘 하루에 필요한, 내일 것까지 아닌 오늘 것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치, 10년치를 한 번에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치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만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2년 전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송미경이라는 39세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인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수입이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달은 300만 원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매님은 늘 불안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다다음 달 생활비는 있을까? 내년에는 일이 있을까? 매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예배 후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하루치 양식이면 내일은 또 어떡하라는 건가요? 저는 한 달치, 1년치를 미리 알고 싶은데요. 저는 자매님께 물었습니다. 자매님,
내일 일을 아신다고 해서 오늘 평안할 수 있을까요? 1년 후를 아신다고 해서 지금 걱정이 사라질까요? 자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것까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것만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면 됩니다. 오늘만 신뢰하면 됩니다. 자매님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숙제를 냈습니다. 자매님,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내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자매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내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아침 자매님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오늘만 살면 되는구나.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날부터 자매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큰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감격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만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6개월치를 한 번에 주셨어요. 1년 후 자매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입은 더 불규칙해졌지만 마음은 더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내일이 어떻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만 사세요. 오늘만 신뢰하세요.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제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한 달 후, 1년 후를 미리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내일도 신실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하나님의 평안과 신뢰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주기도문의 핵심으로 넣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관계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영적 생명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3년 전에 극적으로 목격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박영숙이라는 61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광주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25년 동안 풀리지 않는 한이 있었습니다. 36세 때 친한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는 한 달만 빌려줘. 꼭 갚을게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당시 남편 사업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친구를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그 3천만 원 때문에 권사님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남편과 10년 동안 갈등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그 친구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저 사람도 똑같이 고통받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고혈압, 당뇨,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갑자기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구나. 25년 동안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구나.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이 문장을 수천 번 외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진짜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 입으로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친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5년 동안 쌓인 분노를 어떻게 내려놓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아직 마음은 안 따라오지만 제 의지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밤 권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영수가, 내가 그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냐? 3천만 원이냐?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값은 얼마냐? 너는 내 죄값을 다 갚을 수 있느냐? 권사님은 꿈에서 깨어나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친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25년 동안 너를 미워했어. 이제 너를 용서해. 우리 다시 친구하자. 그 친구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나 25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하며 고통받았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나타났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25년 동안 그 친구를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용서하는 순간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의 비밀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먼저 결단으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속에 쌓인 분노, 원망, 미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아직 마음은 따라오지 않지만 제 의지로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용서를 통해 제가 자유롭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며 구체적으로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은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문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유혹, 시련, 영적 공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유혹과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1년 전에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이성민이라는 35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형제였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하고 11조도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실수가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절대 하지 않던 실수들을 연달아 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을 착각해서 큰 손해를 입혔고 중요한 회의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상사에게 크게 혼났고 인사고과가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는데 갑자기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당신 요즘 이상해. 다른 사람 같아라고 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안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성민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이상해요. 모든 게 꼬여가요. 이게 영적 공격인가요? 저는 성민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성민아, 이것은 분명히 영적 공격이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야. 성민이는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영적 보호를 기도해야 해.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날부터 성민이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제 생각을, 제 말을, 제 행동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악에서 구원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내와의 관계를 지켜주세요.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 영혼을 지켜주세요. 처음 3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실수가 나오고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평소처럼 긴장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평안했습니다. 회의를 완벽하게 진행했고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아내와 또 다툴 뻔했는데 갑자기 화가 멈춰졌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왜 화내려고 하지? 이건 아닌데. 스스로 놀랐습니다. 평소의 자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밤에 또 악몽을 꿀 뻔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악에서 구하소서. 그 순간 악몽이 멈추고 평안한 잠에 빠졌습니다. 한 달 후 성민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영적 보호는 구하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영적 무장을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 생각을, 제 말을, 제 행동을, 제 관계를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화살을 막게 하소서.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의 7번째, 가장 중요한 한 단어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을 기도의 마침표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도 끝났어.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말로 여깁니다. 그런데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완성이며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멘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멘은 하나님, 제가 방금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완성이 바로 아멘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6개월 전에 강렬하게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 정수진이라는 47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딸은 당시 19세였고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빨리 골수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위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키운 딸이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병원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치유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골수 기증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요?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 끝에 아멘 하실 때 정말로 믿고 하십니까? 집사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아멘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집사님이 아멘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셨습니까? 집사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솔직히 믿음보다는 불안이 더 컸어요. 아멘 하면서도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집사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집사님, 이제부터 아멘 할 때 진짜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치유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을 외칠 때 온 힘을 다해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건가?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는 건가? 그런데 1주일, 2주일 계속 선포하다 보니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3주째 되던 날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골수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100% 일치하는 기증자입니다. 집사님은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한 달 후 골수 이식 수술을 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 딸은 건강하게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7년 동안 아멘을 수천 번 했지만 진짜 아멘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나는 믿습니다를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멘의 비밀입니다. 아멘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은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멘할 때 진짜로 믿고 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아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아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멘 할 때마다 진정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능력 있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보호하시면 아멘으로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제 가정에, 제 직장에, 제 관계에, 제 모든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일은 당신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진정한 믿음으로 드립니다. 37년이 아니라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며 한 단어 음미하며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깊이 만나는 친밀함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깨달은 7가지 비밀을 잊지 않고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우선순위.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통치의 실현. 넷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의 의존과 신뢰. 다섯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의 능력. 여섯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영적 보호. 일곱째, 아멘 믿음의 선포와 기도의 완성. 여러분, 37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세요. 빨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문장씩 한 단어씩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을 하며 오늘만 신뢰하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하며 용서를 결단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을 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세요. 아멘. 이 말을 하며 확신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을 담은 영적 DNA입니다. 오늘 이 7가지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아멘.